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무더웠는데요. 그 무더운 여름을 밀어내고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혹시 저 두 분이 부부인 건 아시죠? 이희성, 이은총, 애가 셋입니다. 아들 둘에 작년에 딸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래할 때 그 딸아이를 안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딸애도 나오나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때를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바둑을 두신 분들은 아마 이게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복귀하는 것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승패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방금 두었던 그 바둑판을 한 수씩 번갈아 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렸는지 복귀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이 복귀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반인이 프로기사에게 어떻게 복귀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프로기사가 하는 말이 프로기사들은 우리는 그 바둑을 둘 때 한 수 한 수 모두 의미를 두고 두었기 때문에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생각이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은현 구단, 조은현 프로 구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귀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패하고 나면, 경기에 지고 나면 비참하고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울한데 그 한 수 한 수 복귀하면서 패배의 기억을 떠올리니 심적 부담이 무척 크다고 합니다. 반면 승자도 이제 자기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 한 수 한 수 복귀하면서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 실수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겸손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복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복귀가 무엇일까?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어떤 정해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의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어쨌든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인생은 흔히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잘 만나면 보통 사람도 영웅 대접, 영웅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를 만나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사실은 잘 알아맞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때를 알아맞히기 위하여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은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갑니다. 8절까지 말입니다. 이 전도서 3장에는 28개의 시즌, 때가 나옵니다. 14개는 어두운, 그리고 14개는 밝은 때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전도서 3장에 있는 밝은 14개의 때나 혹은 어두운 14개의 때처럼 긍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고 청춘과 성취감을 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청년을 노년으로 건강한 삶을 연약한 노쇠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절망을,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울음을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허락하신 시간, 때를 복귀해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좋을 때는 겸손하고 힘들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좋은 것도 때가 있고 나쁜 것도 때가 있더라, 기한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어 성경 NASB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적절하게, 알맞게, 공동 번역은 알맞게, 그 다음에 NASB는 적절하게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라고 하는 이 말은 적절하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허락하신다. 어떤 것은 어둡고 어떤 것은 밝고 어떤 것은 슬프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14개씩 밝은 것, 어두운 것, 태어날 때, 심을 때, 살릴 때, 세울 때, 웃을 때, 기쁠 때, 거둘 때, 찾을 때, 지킬 때, 사랑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도 있냐면 죽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허물 때, 통곡할 때, 잃어버릴 때, 찢을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이런 어떤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기한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좋은 때를 원하잖아요. 희망적인 걸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둠의 그늘은 전혀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간의 결정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50대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50대가 되면 조기 은퇴해서 좀 빨리 누려보겠다 그랬는데, 그 은퇴하기 직전에 삶을 마감한다면 어떠할까요? 그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개, 잠깐,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사를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면 장사가 잘 될까? 만약에 보찜을 지고 다닌다면 지금 현재 놓고 볼 때 별내동에 오면 장사가 잘 될까요? 제가 본 별내동은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다산동을 가든지 저 서울 노원으로 가든지 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때를 따라 어디를 가면 장사가 잘 될까 이렇게 따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런 자신감과 어떤 시간의 때, 타이밍을 내가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때,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지 때, 시간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를 생각할 때,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때에 대한 모습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 주인이 되어서 자꾸 그것을 헤쳐나가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반항하고 그것을 멀리한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적합하게, 적절하게, 알맞게라고 말했지만 우리말에는 아름답게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시간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28가지의 때, 좋아하는 때가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때가 있고 부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접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움이 있대요. 어떤 아름다움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큰 어떤 시련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던 때가 있던가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때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절망적인 그때도 어떤 때예요?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그때는 우리에게 아름답거나 우리에게 어떤 미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알맞게, 아름답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그 성전 안에서 모든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했대요. 바깥에서 해서 따로 다 이렇게 작업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 딱 조합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닐까? 저 사람이 왜 목사일까? 저 사람이 왜 장로일까? 저 사람이 왜 집사일까? 따로 떼어 놓아 보면 이상한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하게, 적절하게, 알맞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 부품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부조합스러워 보이지만, 한 대 묶었을 때에, 한 대 조립했을 때에 딱 들어맞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때로는 사람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데 왜 저 사람이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적합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참아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모든 때 안에는 영원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때를 지날 때에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지 아니면 슬픈 일이든지 간에 그 자체는 무익합니다. 그 자체가 수고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가 않습니다. 무익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우리가 온전히 그 때를 지나고 나면 그 때가 주는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고등학생들, 한삼고등학교는 시험을 보는데 1학년, 2학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할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입니다. 연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학년, 2학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뭐 3학년 중에도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시험 기간을 온전히 이 때를, 이 기한을 온전하게 보내지 않으면 그 학생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절망과, 그리고 좋지 않은 성적표와 나중에 고3 대학을 갈 때에 한숨밖에 남는 게 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한 시간, 한 올 한 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때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우리 가운데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과 유사한 단어가 비슷한 어떤 그 히브리어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39장인데요. 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형통. 우리가 형통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말, 잘 되는 어떤 뭐 좋은 일, 이런 생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했는데 요셉은 뭐 하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어요. 형통하게 했는데 요셉은 나중에 뭐 하냐면 감옥에서 간수장이 그에게 책임을 넘겨주는 그 정도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겠습니까?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노임을 받는 일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유인이 되어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업적과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때, 절망적인 때, 슬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 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즐거운 시절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관계성, 형통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 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 포기해야 할 때, 헌신해야 할 때, 낮아져야 할 때를 내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실천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저에게는 어려운 때, 절망적인 슬픈 그런 때를 허락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때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난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다듬어지고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어두운 때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형록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쓴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미국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라고 하는 꽤 큰 어떤 건축 회사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을 나름 한다고 했지만 그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3번의 심장 이식을 통하여 그가 소생하는 경험을 하면서 병원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하는 어떤 어떤 체험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P3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 31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제약회사 공사건을 놓고 입찰을 했는데 당시 그 하영록 씨 팀 하스는 2-3명의 직원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약회사 공사건을 놓고 200명 규모 회사와 경쟁을 합니다. 당연히 탈락되죠. 근데 낙심의 순간에 잠언 31장을 기억하면서 그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 국장님께, 제약회사 이제 책임자입니다. 제게 공사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가 선택한 회사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잘 압니다. 아마도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절망의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던 거예요. 입찰에 실패했지만 제약회사 관계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공사건이 있는데 미팅도 필요 없고 그리고 입찰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팀 하스 당신 팀이 이것을 맡으라라고 공사건을 주었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의 결정, 시간의 때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그때가 예수님도 어떤 어두운 절망의 죽음의 그늘은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 때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났을 때에 그 때를 면피해 보려고 노력해 본들,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 해야 되겠어요?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복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2017년 12월 광주에 있는 그 세 자녀를 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유서를 남겨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세 자녀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아봐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며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으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 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죽음의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의 때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어떤 영혼에 대한 삶을 희망하며 다시 자녀들과 만날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까? 영원한 삶의 열매가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전도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전도자가 짐승을 거론한 것은 사람과 짐승이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닙니다. 짐승은 본능 따라 삽니다. 본능에 따라 사냥하고 본능에 따라 자기 영역을 지키고 본능에 따라 싸우고 본능에 따라 종족을 번성시킵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 본능에 따라 살게 되면 본능에 좌지우지 되는 삶만 산다면 이런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쫓는 본능이 아닌 영적인 본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그때, 그 기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영적 복귀를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어요? 때를 따라 알맞으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전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끝맺음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 일이란 우리의 본분입니다. 내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면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존재할 수도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때 영원한 삶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다라고 말한다면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때, 좋았을 때를 한번 복기해 보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셨으며 그 때를 통하여 나는 어떠한 결심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